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병의 정결법에 담겨 있는 교훈. 나병의 정결법에 담겨 있는 교훈. 자, 레위기를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11장 45절에 나와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제사법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제사한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을 잃지 않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은 나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하여 나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이 병 자체의 물리적인 병인 동시에 모든 죄의 대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3장이 긴데요. 내용을 구분해보면 1절부터 8절은 나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별하여 진단할 것인가, 주체는 제사장이 하는데 딱 보고 나병이다라고 하면 어떤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그 사람을 나병이라고 이야기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부터는 17절까지는 이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을 제사장이 어떻게 진단하고 너는 나병이 아니다, 이제 깨끗해졌다, 정하다라고 선포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보면 나병이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나병이 아닌데도 나병의 관점에서 나병의 기준을 가지고 보았던 유사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심지어 오늘 읽었던 39절 다음부터 40절은 대머리도 뭘로 치는 거예요? 나병의 범주로 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과 전혀 다른 고대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카테고리를 넓혀놨는지, 그리고 모든 유사한 것들을 전부 나병의 관점에서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8절부터는 종기도 나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쳐다봤고요. 24절부터는 화상을 입어서 대인 자국도 나병에 걸려서 생살이 돋아나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으로 오해하여 하상도 일단 나병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수염과 털에 나 있는 그런 어떤 피부병도 가능하면 나병의 범주에서 보려고 그랬고요. 더 나아가서 털이 없는 피부병도 나병의 일환으로 보려고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40절과 46절에 보면 대머리, 그리고 앞에도 조금 나왔지만 47절과 59절에는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곰팡이와 옴에 대하여도 뭘로 보려고 했다고요? 나병으로 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보면 나병은 좁은 부위지만 그 시절에는 의학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그러한 툴들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가능하면 범위를 넓혀서 나병으로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그 당시에 나병은 전염성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나병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결론 때문에 이 나병이 공동체 안에 퍼지는 것을 경계하고 방어하려고 나병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병을 죄의 뭘로 보느냐 하면 대표 선수로 봅니다. 나병 이꼴 죽음, 죄 이꼴 죽음,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래서 3단 노법에 하면 나병 이꼴 죄, 죄 이꼴 죽음, 그래서 나병 이꼴 뭐라고요? 죽음이다라고 하는 등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구약 시대에, 특별히 율법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죄의 대표가 나병인데 나병과 죄가 얼마나 닮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병을 보면 죄가 보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병과 죄의 유사성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죄나 나병이나 뭐가 있다고요? 잠복기가 있었다. 그 결과는 두 번째로 어떻게 했다고요? 비참하다. 그리고 나병이 걸리거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우리가 깨달으면 좋은데 나병 환자가 처음부터 자기가 나병인 줄 모르고 드러나면 그때서야 안다. 나병과 죄는 똑같이 뭐가 있다고요? 전염성이 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병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회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병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 나병이 죄의 대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나병법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 오늘날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그냥 적용하기보다는 이것을 죄의 대표로 본다고 한다면 죄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병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죄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나병인 죄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살피고 주의 깊게 진단해야 합니다. 잘 살피고 주의 깊게 진단해야 합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면 나병의 진단은 누가 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합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지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이 나병을 진찰하고 진단했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죄를 진단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이 죄가 커지지 않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잘 살피고 진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잠시라도 방심하거나 잠시라도 우리의 초점을 흐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늘 손발을 씻어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구원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넘어지고 또 일어나야 하는데 죄가 점점점 우리를 집어삼켜 그 죄가 우리를 구원에서 떨어지게 한다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를 늘 살펴야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는 이야기를 기분 나쁘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구나. 남 얘기로 여기지 말고 김건사 박건사 어떤 집사의 얘기다. 오늘 목사님이 저 사람 두드러기에 펴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펼 수는 없습니다. 설교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제가 우리에게 왕노릇 못합니다. 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말만 받아들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이 죄와 관련되어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는 깨어 있어서 기도는 하는데 죄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민감하지 못한다면 큰일입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면 제사장이 여러분 나병을 진단하는데 몇 번에 걸쳐서 하느냐 하면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3번 내지 4번 정도에 걸쳐서 나병을 진단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진찰했는데 털이 좀 휘어졌어요. 검은 털이어야 되는데 근데 피부가 조금 안으로 우묵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일단 뭐라고 보자? 나병이라고 보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 죄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모를 때는 일단 뭐라고 생각하자? 죄라고 생각하자. 이게 첫 번째 판단입니다. 죄지만 나병이 들게 되면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낼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나병이라고 진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였을까요? 살펴보았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자, 아까 두 개의 기준이 나병의 판별의 기준이었습니다. 털이 검은 털이 무슨 털이 돼요? 흰 털이 되고 피부가 평평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서 우목해졌어요. 그러면 나병이다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피부의 색점이 희나 뭐하지 않다고요? 우묵하지 않고요. 털이 뭐하지 않냐 했어요? 희지 않았어요. 조건 중에 두 개 다가 아니라 하나는 긴데 하나가 아니에요. 그럴 때라도 나병의 의심을 가지고 뭐하자? 7일 동안 격리해주자. 가두어둔다는 표현을 쓰면 오늘날 기분 나쁘니까 뭐하자고요? 격리하자. 우리 코로나 걸릴 때 격리하는 것처럼 격리하자,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털이 휘어졌고 검은 털이 휘어졌고 피부가 평평하지 않고 우묵해졌는데 그건 그냥 무조건 뭐라고 보자? 나병이라고 보자. 그런데 두 개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았는데 하나만 조건이 충족돼도 나병일 가능성이 있으니 격리해서 보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렇게 1회 동안 있었는데 1회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진찰을 합니다. 함부가 뭐하지 아니하였어요? 변하지 않아야 했어요. 그런데 병색이 피부에 뭐하지 않냐 했어요? 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개 조건 중에 하나의 조건만 여전히 충족하고 있고 하나는 충족되지 않았으니 7일 동안 지켜봤으면 뭐 해줘야 돼요? 내보내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7일 동안 봤으니까. 그런데 또 뭐 해주자고요? 또 7일 동안 뭐 하자고요? 또 살펴보자. 여러분 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꺼진 불도 또 보듯이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죄의 대표인 나병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병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나병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나병에 걸릴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전히 영적인 나병인 죄에 걸릴 확률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죄의 기준 두 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우리의 죄를 판별하고 진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애매모호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죄 지을 수 있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믿음에서 떨어졌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우리가 우리를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2주가 지났습니다. 내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냥 2주가 지났는데 괜찮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할까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자, 나병임이니라. 털은 검게 변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피부가 점점점 어떻게 됐어요? 더 퍼져버렸습니다. 우묵한 게. 그러면 뭐라고요? 나병이다.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영적인 나병인 죄의 문제에 저와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향하여는 조그만 의심거리 하나라도 생기면 그걸 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를 끌어모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에 증거를 삼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나에게도 어떤 건덕지 하나, 나에게도 어떤 실마리 하나, 우리가 다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봐야 하는데 남을 향하는 없는 지식, 없는 사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에 넣어 가지고 저 사람은 옛날에 저랬으니 저 사람은 이런 삶을 살고 이러니 이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엄격한 것은 나에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죄를 대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잘 진단하고 잘 살펴보는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사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나병의 정결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 어떤 태도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자, 아까 1차, 2차, 3차, 거의 4차에까지 걸쳐서 나병을 확인하고 진단했을 때 나병이라고 판별한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회 동안 가두어뒀다가 또 한 번 1회가 지난 후 보고 난 다음에 피부가 퍼진 경우에는 아까 7절 8절에 나병이라고 판단했지만 1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랜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보니까 피부에 뭐하지 않느냐 했어요? 퍼지지는 아니하죠. 14일 동안 지켜봤는데 피부에 퍼졌으면 털은 휘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나병이라고 아까 7절과 8절에 진단했지만 피부에 퍼지지 않으면 뭐 했다고요? 이건 나병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죄의 전염성에 초점이 있는 것을 나병에서는 피부가 퍼지느냐 퍼지지 않느냐를 본 겁니다.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반드시 동조자를 구하고요 연합합니다. 점점 한번 죄를 지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큰 죄를 짓고요, 한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진리로 만들기 위하여 5가지 이상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는데 14일 동안 있었는데 전염성이 없으니 오케이, 이건 나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14일 동안 갇혀 있었던 이 사람 그냥 뭐 하면 돼요? 집에 가면 되잖아요. 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집에 보냈는데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뭘 빨아라고요? 옷을 빨아라는 겁니다. 안 해도 될 일을 하라는 겁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뭘 빨라고요? 옷을 빨아라. 다르게 얘기하면 넌 정하지만, 넌 깨끗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옷을 빨아야 되는 존재야.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잘 살펴야 되지만 깨끗해졌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뭘 빨아야 되는 존재라고요? 옷을 빨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유사나병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랜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자, 퍼졌느냐 퍼지지 않느냐 전염성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피부에 종기가 났는데 움푹 들어간 게 아니고 솟아난 종기면 이건 나병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점점점 퍼지면 또 나병으로 보려고 할 텐데 퍼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뭐하다고요? 정하다 할 건데 그러더라도 그 사람은 뭘 빨아라고요? 옷을 빨아라. 깨끗한 우에라도 넌 늘 살펴야 된다. 살펴서 이게 피부에 퍼지느냐 움푹해지느냐 우묵해지느냐 잘 살펴라.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한번 정하다고 저와 여러분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를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한테 의가 생기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믿음보다 다른 게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력을 가지거나 출세한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봉사할 기회도 많지만 나라를 뭐 할 가능성도 많아요? 망가뜨릴 가능성도 훨씬 많은 거예요. 일반 시민이 나라를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높이하여 신앙생활을 잘하여 우리가 중직자가 되거나 직분자가 되거나 저 같은 목사 자리에 서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두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기능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는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여 하나를 응답받고 나면 나머지는 무조건 오케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기도하여 응답받고 나면 그 다음엔 전부 다 나머지는 누구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류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순종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나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순종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루었다고 저와 여러분이 다 이룬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내가 죄와 싸워 이겼다고, 한번 내가 죄의 문제에서 온전해졌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이후로부터 방심해버리면,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난 자유에, 이게 구원파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영적인 구원파가 될 수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요,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죄의식이 있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굴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자유함으로 합니다. 죄를 짓고도 이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자유함이라고 우기며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구원파의 문제입니다. 모 구원파 교주가 뭐 큰 사고 하나를 쳤는데 그게 사고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유함의 어떤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돌아다녀서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면 안 되지만 뭐는 씻어야 되는 존재라고요? 손발은 날마다 씻어야 되는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내가 넘어갔다고 저와 여러분이 오케이, 난 깨끗해, 난 괜찮아, 내 믿음 괜찮아, 여러분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를 저울에 달아봐야 되고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를 재봐야 하고, 영적인 무게 가운데 우리가 떨어졌는지 아닌지 날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될 때 거룩함이, 그 목사가 되기 전에 내가 그 마음의 그 신실함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요, 세월 앞에, 저와 여러분은 매너리즘 앞에 늘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 있는데 그 변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정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뭘 씻으라고요? 옷을 씻어라. 깨끗해진 후에라도 열심히 살펴서 옷이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 보아라. 그것이 아까 읽었던 34절과 35절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민감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때 누가 틈탈 수 있느냐 하면 악한 마귀가 죄가 틈탈 수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무엇을 이루었을 때 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어서 알겠지만 나실인이라고 하는 규례법에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나실인은 뭘 안 하는 거라고 자꾸 이해합니다. 포도주 안 먹는다, 머리에 뭘 안 된다고요? 삭도 가위 안 돼서 머리 자르지 않는다, 시체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것만이 나실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실인은 이걸 안 하는 걸 통하여 다른 걸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헌신으로 초대받아서 헌신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그런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를 안 하는 일을 통하여 자기의 성화를 이루고 자기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여 그 서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실인을 이 서원한 사람이 서원 기간 동안에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 때, 예를 들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서원한 사람이 둘 다 같이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이 밤에 뭐 했어요? 죽었어요. 내가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합숙하다가 그 사람 죽은 사람한테 시체 위에 다리도 올렸고요. 내가 손을 뭐 자다가 뻗쳐갖고 만졌어요. 그러면 난 뭐 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밀어야 돼요. 머리를 밀고, 그리고 다시 뭐 해야 돼요? 시작해야 돼요. 머리가 날 때까지 다시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기간은 무효.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건 뭘 안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그걸 안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나실인은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 드리는 행위가 제사장으로 종실인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잖아요. 삼손처럼 사사로 쓰임 받기도 하고요. 여러 나실인의 법이 있는데 보통 일정 기간 동안의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나실인 서원을 하고 나 성전에서 레인도 아닌데 한번 봉사해보자, 그런 사람은 반차를 따라 돌아갈 때 그 반차가 오기 전에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고 머리도 깎지 않고 포도주는 절대 입에 대지 않고 부모가 죽어도 장례 치르지 않고 딱 준비했다가
일시적인 레인이 되어 어디에 들어가서 봉사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나시린이에요. 우리는 나시린을 자꾸 착각해서 삼손과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나시린은 레인이 아닌 사람이 레인의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어준 특별한 통로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규례가 뭐냐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규례예요. 그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쪽으로만 쓰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화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펼쳐진 독특한 내용만이 후대의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는 그것만이 나실인이라고 이해하는데, 원래 나실인의 규례는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특권을 얻어서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시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무효가 된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이. 그러면 머리를 다시 뭐 하라고요? 밀고 또 뭐 하라고요? 다시 0에서부터 또 날짜를 정해놓고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 여러분 나실인의 규례를 다 지키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도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때 뭐라고 써 있느냐면 해망문 앞에 나왔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전에서 뭐하고 나온 거예요? 봉사하고 나온 거예요. 나실인의 규례 준비 기간도 다 지키고요. 이제 나실인의 헌신을 통하여 성전에 가서 봉사도 했어요. 그리고 그 봉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뭘 밀라고요? 머리를 밀래요. 그래서 나실인의 완성은요, 뭘 미는 거라고요? 머리를 미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포도주 금지, 머리에 삭도 금지, 그 다음에 시체 만지지 않기, 이것만 알고 있는데 뭘 안 하는 것만이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실인의 최종 완성은 뭘 미는 거라고요? 머리를 미는 거예요. 아까 머리는 어떻게 왜 밀었어요? 무효일 때 뭘 밀었어요? 머리를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나온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다시금 돌아가라고. 나실인으로 헌신하고 나면 내가 그 준비 기간을 잘 거치고 내가 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성전에 들어가 봤어, 나 성소에 들어가 봤어, 나 뜰에서 일했어, 나 번제단도 봤어, 예를 들 것 같으면 난 등대도 봤어, 너 떡상 봤니?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뭐 밀어? 머리 밀어. 다시 겸손한 자로 뭐 하라고요? 돌아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머리 밀고 화목 제물을 드려라. 이게 나실인 규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대제사장의 축복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의 축복문은 원래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고 해막에서 봉사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축복하는 것도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냐 하면 나실인의 헌신을 한 사람을 향하여 너 참 잘했다, 그리고 너 더욱더 겸손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뭐하고 있느냐 하면 축복해 주는 축복의 기도문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나실인 규례 뒤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도,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공로가 있어도 그 공로에 잠시 잠깐 인간지나 취할 수는 있지만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나실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 머리 밀고 다시 머리 뭐 하라고요?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밀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실인으로 헌신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나왔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머리를 밀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저 사람은 범죄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너는 그걸 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의미로 나실인의 규례의 완성이 마지막에 머리를 미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무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고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뭘 빠는 존재여야 한다고요? 옷을 빠는 존재여야 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병에 대한 정결법을 통하여 영적인 나병인 죄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함을 배워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패해도
회복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실패해도 회복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자, 나병의 정결법은 나병을 진단한 결과 중간 과정을 통하여 7일 또는 14일 격리하여 지켜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너 나병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는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공동체 밖에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에 대한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각 단락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정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로 모든 단락이 끝납니다. 13절에 정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요, 그 단락이 끝나는 17절에도 나오고요, 23절에도 나오고요, 28절에도 나오고요, 37절에도 나오고요, 39절에도 나오고요, 뒤에 있는 다음 주에 다룰 내용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병을 진단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회복하여 정결하게 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부정이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병은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뭐하기 위함이라고요?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만 두 구절만 읽어볼까요? 17절과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자, 정하다라고 하는 선포를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요. 이게 신약에 오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나병의 회복을 최종 선언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영적인 나병이 죄라고 한다면 죄사함,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숨길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그 함부를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합니다.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고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죄의 문제는 누구에게 보여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나의 체면과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함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치유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너는 정하다, 이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데 오늘날 지옥 천국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설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니 죄가 아니라 복 받는 이야기만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합니다. 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최고의 복은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것, 출세하는 것, 병이 낫는 것, 수많은 복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병의 정결법에 대한 이 이야기는 나병에서 이기고 뭐하라고요? 돌아와라.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지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자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와 씨름하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우는데 영의 사람이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사에게 가서 질병을 보이듯이 죄의 문제는 누구에게 보여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병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는데 구약 신약 얼마나 좋은 약이 있는데도 그 약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의사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와 우리의 질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원격으로 치료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리 주님이 알아서 그냥 치료해 주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문제에 단호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질지라도 여전히 싸워서 돌아와 다시금 회복되는, 당자가 제가 없어서 돌아옵니까? 당자가 제가 없어서 다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기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병의 정결법에 담겨 있는 교훈. 나병의 정결법에 담겨 있는 교훈. 잘 살피고 주의 깊게 진단해야 합니다. 잘 살피고 주의 깊게 진단해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실패해도 회복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실패해도 회복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